안녕하십니까. 3월 4일 화요일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을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리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이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하늘의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함을 책망하시면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후 제자들과 건너가시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를 떡 문제로 오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행하신 기적을 상기시키시며 물질적인 떡이 아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경계하는 뜻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럼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부활로 충분하게 자신을 증명하신 분이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했죠. 더 보여줄 것 없습니까? 이걸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장사되신지 무덤에 묻히신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이 부활의 주이시오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로 지금 그거 외에는 내가 너희들을 증명할 게 없다.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것으로도 믿지 않는다면 어떤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음을 주님께서는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거짓 가르침의 영향력이 매우 크므로 주의하라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결국 이 조그마한 누룩이 빵 반죽을 매우 부풀게 만드는 것처럼 소위 말하면 변화와 변질을 시키는 것처럼 이 거짓 가르침은 이 진리를 변질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거짓 가르침의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매우 주의할 것이며 또한 가르칠 때도 주의하여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를 잘 살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문제거리도 안 되는 걸로 주님을 무시하지 말라입니다. 보시면은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서로 피트가 맞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가르침이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주의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제자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우리가 떡을 안 챙겨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보다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 게 더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도 어떻게 들립니까?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죠. 아이고 우리가 떡이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거짓 교훈을 조심하라 하셨는데 정작 그들은 아이고 떡을 안 가져왔다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이 다릅니다. 주님께는 그 떡이 있고 없고는 전혀 문제거리도 되지 않는데 제자들은 그게 큰 문제였나 봅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보다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하시죠. 혹시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큰 문제라서 주님의 말씀도 꼭 이것을 위한 말씀으로 오해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참 문제가 급했는데 하나님께서 딱 적절한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어쩌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떡 이야기를 오해한 것처럼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뭘 근심하셨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거짓 가르침을 근심하셨습니다. 떡을 먹는 걸로 근심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먹는 걸로 근심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을 오해하게 된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바로 우리의 필요에 맞춰서 듣는 나머지 주님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문제거리도 되지 않는 걸로 우리 주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주께서 이 시대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경고와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겸허히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걸로 주님을 무시하는 것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결국 제자들이 가진 걱정은 떡 문제였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7병이어 5병의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먹는 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도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주님을 무시하는, 주님도 우리 수준으로 격화시켜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그 크신 뜻을 우리가 품고 주님의 그 가르침에 진정 귀 기울인 우리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품으신 뜻을 헤아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자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경계하셨는가죠? 우리가 무엇이 지금 문제인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문제시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당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아니라 주님께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주님의 품으신 뜻을 헤아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 그 말씀을 듣는 것도 나의 문제를 위한 귀 기울임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귀 기울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귀가, 우리의 마음이 다른 문제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말씀을 곡해할까 두렵습니다. 또한 그 곡해한 말씀 혹은 바리새인들과 서두개인들의 그 거리까지침이 누르게 되어서 엄청난 변질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어리석은 생각이 혹시 주님의 가르침을 변질시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뜻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리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귀담아 듣고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